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상황 역시 요즘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아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을 보십시오. 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혼란스럽고, 이 코비드-19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요, 바라지 않았던 세계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 그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폭풍 속에 있거나, 이제 폭풍 속에서 나왔거나. 폭풍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는 순풍을 향해서 순조롭게 평화롭게 순항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나고 암초에 부딪히고 짙은 안개로 인해서 방향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러다가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섭게 다가오는 광풍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코비드-19의 광풍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견디기 힘든 큰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요, 바다에 침몰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지만 침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랑 속에서 평안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인생의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광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14마일, 폭이 9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너편이 보일 정도예요. 그러므로 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수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광풍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갈릴리 바다 밑이 해면보다 200m 아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60마일 떨어진 곳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은요 해발 3000m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다는 만년설로 유명하죠. 그래서 헬몬산의 그 차가운 공기가 해면보다 200m 낮은 갈릴리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게 될 때 그 찬바람이 충돌하게 됨으로 인해서 광풍과 함께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은요, 자주 있는 광풍과 폭풍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에 익숙한 어부 출신들, 그들이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이 인생의 광풍 앞에서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큰 광풍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광풍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고난과 위기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아무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코비드 19의 광풍이 찾아오는 그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광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광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광풍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풍랑은요, 잠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으로 풍랑 속에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높고도 위대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면서 배가 기울고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38절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잠자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나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고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광풍을 극복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요,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오늘 또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이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고 혼란스러워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생명도, 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풍랑에게 명령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요, 당당해야 되고요, 담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시대를 가리켜서 뉴 노멀 시대, 불확실성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본당에서 야외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도시락 드리고 감사 선물을 드리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책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19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려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주님을 깨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비드-19의 광풍 속에서 내 믿음이 있느냐?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느냐? 이 코비드-19 상황 만만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코 쉽게 지나가지 않는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안전과 옆에 있는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침체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코비드-19 상황이 더 두려우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믿음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말씀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10명이 이렇게 보고 하죠. 33절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여러분 우리 그들처럼 초라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나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이 모습을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워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광풍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만 광풍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마음에도 광풍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에도 광풍이 막 불어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광풍은요 보이는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광풍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인가? 광풍 없는 평안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이 광풍 없는 평안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풍이 지금 당장 잠잠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1절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셨으면 두려움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광풍이 불 때보다 더 두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자연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을 컨트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이, 그 스승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면서 그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떠올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가 아니고 위대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았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느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중풍병자를 고쳤고,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 그때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면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불게 된다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광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바다를 다스릴 줄 아는 분이시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일 때 당장 풍랑이 그치지 않아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속의 풍랑은요 잠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기적인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아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잠잠케 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풍랑을 허락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풍랑을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풍랑을 만약에 멈추지 않게 하셨다면 그 풍랑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직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0년 땡스기빙 선데이를 한 주간 앞두고 있잖아요.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광풍이 불어왔던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광풍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힘들지만 견디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감사절을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의 풍랑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비드-19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비록 지금 당장 코비드-19의 그 상황이 잠잠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평안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